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어떤 걸 믿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세상,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 물론 당연히 안 믿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부인하는 어떤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미신과 어떤 풍속에 얽매여가지고 뭐 귀신들도 믿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에서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안정의 상태, 심리적인 만족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갖는 거죠. 자기의 어떤 우상처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와 달, 별, 정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기의 그 심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들을 어떤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종교심에 비롯된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숭배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걸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이외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도덕주의, 때로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실제로 교회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 자체가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대리적인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이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정말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수의 관계예요. 적대적 관계예요. 적대적 감정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율법 지키려고 하지만요, 하나님하고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이 그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언약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적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교제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가 없어요. 누구를 제외하면?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뭐로?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원수로. 적대적으로 적이에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과의 적의를 해소할 수 있고 적대적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인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받고,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계하지만 우리가 왜 그 죄와 관계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타락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다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 아래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타락한 종들이에요.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통해서 율법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지막 법이 뭐죠? 뭐냐면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대리할 것이다. 누구를요?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리적으로 우리를 속죄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징벌,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다 그에게 쏟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는요, 아무것도 그에게 조그만 이만큼의 의로움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과는 더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복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만 가톨릭 처치 이렇게 하면서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그 의로도 알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하고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외면당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왜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교인이 그랬어요. 성령을 모르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의심. 그 누굴 믿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요, 아무런 가치 없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너희를 의롭다 하시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요,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이 이단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도덕적으로 잘못 이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지어 살아야,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닌 거죠. 그 사상, 그런 어떤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지만 그 근본 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개신교의 구원의 역사의 교리, 그거는 총체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신 거예요. 그것은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바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완전하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마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육신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마귀를 정복하셨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멸하셨다. 모든 실패와 저주를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삶의 의미의 유일한 존재,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공로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왜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가요? 이러시지 않는가요? 이러시지 않는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앞으로 인생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만 우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이 대형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대형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그게 로만 가톨릭 처치. 가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톨릭 처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숫자가 많다고 우리는 가톨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이 감독제를 하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완전히 막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고 사람에게 뭐 교황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만이, 그 행정기구에 소속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큰 이단입니까? 우리 교단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큰 이단입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속출하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을 고집하고 구원받는 날짜를 기억해야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일이 그렇게 우습게 되는 겁니까? 남들이 어떤 단체에만 속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들이 말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가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뭡니까? 남은 자 결론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완전한 이름인데 교회를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만큼 거룩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 이름 빼놓고 다른 거 사용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얼마나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완전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얼마나 완전한 말입니까? 아무런 우리는 다른 용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시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미 구원 완성됐어요. 그분을 모두 믿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존귀케 된다. 교회는 멸망할 수 없다. 뭐가 교회가 뭐 됩니까? 다 정치적으로 자기네들 이용하는 거지. 교회는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핍박 가운데서도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 나의 뭐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가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시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얼마나 완전한 존재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내 모태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께 의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정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우리는 믿고 맡기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학계,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정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승리한다. 영원히 이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 결말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길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정복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언약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언약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 참된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로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